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속과 시브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였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니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며,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세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라.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은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예리오 아들은 후심이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니 예세오가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라.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남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을 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장은
이 사장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계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사갈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아셀의 계보까지 오늘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사갈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의 아들 중에는 이 돌라가 나오는데, 이 돌라는 우리가 잘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건질 때 사용하였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돌라였죠.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에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백성을 계수할 때 그 소요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이사갈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역대기 자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사갈을 기록한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북이스라엘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사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부 다처제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은 일부 일처제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는 모습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할 때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더 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생육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죄가 가능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노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덜 죄를 범할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해야지 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무게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그리고 죄가 편만하여 있을 때, 패역하고 악한 시대다, 정말 말세구나 라고 할 때 그냥 혀만 차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로 그 심판을 기억하도록 하늘에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지금도 비가 온 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와, 아름답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죄가 관영한 그때 물로 심판하셨구나.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구나.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은 거구나.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심이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날까지 물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는 그 노아의 홍수를 다시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심을 감사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믿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말씀을 떠나 살아가던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셨습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과 5절 사이에서 보면 이제 이사갈 지파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싸움을 잘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내어줘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붙여준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7절, 9절, 1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의 수요가 다윗 시대에 기준하여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 시대의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6만여 명에 이른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아주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그때 자기 지파에 속한 그런 사악한 죄인들을 감춰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600여 명입니다. 그러한 베냐민 지파가 지금 100배가 넘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보여주셨던 것뿐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주의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때가 더 많죠. 직분을 수직적인 어떤 계층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여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유교적인, 아주 불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인가를 버리면 되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면 되고 직분을 가지면 좀 더 존경받아야지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샤머니즘에 아주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도록 하시고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실까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보는 걸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보고, 읽고, 확인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중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에 간섭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를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시며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도록 또 믿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있기에 모세에게 구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슬로보아스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그들은 아비에 차지할 그 기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내어주면서 그냥 어떤 기업으로서 땅을 내어준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경으로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 대표가 남자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지경을 그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비교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하여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해하는 사람은 7배를 더한다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해하게 될 때 그 피는 피로 갚는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죽이면 꼭 죽여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심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피는 피로써 갚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생명은 귀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쉽게 말씀을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7장 21절을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나오죠. 에셀과 엘랏 이들은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탈취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탐심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시며 소망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 더럽혀지는 것을 보여도 주님의 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듣고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생각하고 깨닫고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